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의 노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거치 않고 사랑은 속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까지 영원한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계절이 참 좋은 계절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네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우는 계절. 가을이라는 계절이 독서의 계절, 운동하기도 좋고 독서하기도 좋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좋은 뜻을 펼치는 데는 이렇게 쾌적한 날씨와 기후가 뒷받침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계절입니다. 건강들 하시고요. 오늘 이번 주 강론하셨던 선자님의 말씀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 먼저 갖고 26권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성경을 보급하고 널리 전하는데 판매원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대로 된 하늘에서 흡족할 만한 판매원이 되려면 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능력이. 근데 능력이 없는 것이 늘 아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뿐입니다만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니요를 예로 다 새로운 성경 하면은 무조건 거부를 하는 쪽으로 이 세태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니요를 예로 바꿀 수 있는 유능한 판매원이 돼야 된다. 쉽지는 않네요. 다들 예전에
얘기 잘 아셔서 알겠지만 그 뭐 유능한 어떤 뭐 판매 회사에서 신발 공장인가 뭔가 뭐 해서 아프리카에 진출을 해야 되겠는데 그 시장 조사를 한 차원으로 판매원들을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두 부류가 갔다 와서 이야기를 보고를 하는데 어떤 판매원들은 아프리카 갔더니 사람들이 신발 신은 사람들이 한 놈도 없어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역으로 신발 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신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시장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판매원이 있었답니다. 뭐 정탐꾼 알죠? 응? 그놈들이 저 가나안 땅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뭐 엄청 팔뚝이 이렇게 굵고 등치가 대단하고 우람하고 거인들만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우리가 가면은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정탐꾼이 있었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족속들은 메뚜기 같은 놈들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가서 살 수 있을까요? 하고 보고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탐꾼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 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와 같은 보고를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튼 아니오를 예로 바꿀 수 있는 유능한 판매원, 새로운 성경을 보급하고 널리 전하고 이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에다가 풀어서 어느 정도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가는 그와 같은 역사에 유능한 판매원이 되자 이런 말씀들 하셨네요. 들으면서 참 부끄러워요. 어찌하면 될까? 이 현실이 어찌하면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의 강론 중에서 좀 많은 말씀을 저는 이번에 적지를 못했는데요.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너희가 이 동네에서 만약 너희들을 핍박을 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옷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발에 묻은 티끌까지라도 털어버려라. 이 말을 다 보통 상식으로서는 이해하기를 진리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으면 이놈들은 전부 그냥 틀린 놈으로 알고 돌아서면 된다. 내지는 미움과 저주 섞인 어떤 뜻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 말을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티끌까지 다 털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면 될 게 아니냐 하는 식의 그 말씀들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뜻은 부족하고 무능한 자신들을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세워가는 쪽으로 부족하고 무능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완전히 그 이기는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모든 감정, 안 되는 쪽의 모든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뜻으로 또 다시 시작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어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와 같은 말씀의 뜻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전혀 달리 하셨는데 하여튼 무조건이구나. 여기는 무조건 뭐 유행가 가사처럼 무조건이야 하는 것처럼 무조건 같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새로운 성경은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있어도 그저 온 세상에 하얀 눈이 뒤덮듯이 온 세상을 덮을 날이 있을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그저 정의가 충만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하여튼
부정적인 마음은 하나님 역사에 별로 안 좋다. 현실 검토는 하되 타이밍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타이밍은 다를지라도 먼 미래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나 뭐 이루어지는지 몰라.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뭐 이런 말씀들. 어쨌든 새로운 성경을 거부하고 받지를 않는데 이것을 어쨌든 아니요를 예로 바꿀 수 있는 그 뭔가 방법을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연구해서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네요. 대충 이 정도로 말씀을 복습하는 시간은 이렇게 마치겠고, 먼저 이 26권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요즘 그 목사의 눈물 사인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잠깐 좀 성서를 꽤나 많이 읽고 좀 깊이를 통달한다는 사람들 가끔씩 만나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주로 대화가 어떤 대화가 많이 이루어진 거 아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그 피조물 만 백성들을 상대를 하고 할 때에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요. 제자분들은 여러분들의 점수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오늘 점수 이야기를 잠깐 드릴 텐데, 높은 점수에 있는 지도자격에 속해 있는 제자분들은요, 만 백성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 거기에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만나게 되고 뭐 여러 떴다 봤다는 뭐 본다는 계시 받는다는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그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근데 주로 대화가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법전 중심으로 여러분이 딱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이제 하면은 목사님 눈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처음에 이제 말을 걸어와요. 그러면서 이건 뭐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주로 하는 말이 새로운 성경 이야기를 조금 하다 보면은요, 신약과 구약 성경 66권 외에는 무조건 아니다 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얘기를 좀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성령. 그 다음에 예수 재림에 대해서 얘기가 또 많이 나와요. 예수 재림. 또 뭐 굳이 꼽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성경 깨나 좀 힘께나 쓰고 좀 안다는 사람 만나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중에 뭐 천년왕국 이야기도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중에 여러분은 대충 정립해야 될 것이, 그러면 이것이 새로운 성경이라는 것이 신약과 구약 그것밖에 66권밖에 없는데 이거 뭐냐 이거 누가 인정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신약과 구약의 역사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약은 첫 번째 주자의 역할을 했고 신약은 두 번째 주자 역할을 했고 마지막 이제 시대 추수의 시대 제3의 시대를 맞이해서 마지막 주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한 역사를 담당하는 이 법전의 말씀이 나왔다. 그렇게 말해도 그들은 야, 성경에 뭐 근거도 없고 뭐 그거 뭐 신약과 구약 66권 외에 뭐냐 이거 사탄이고 이단 아니냐. 그러면은 주로 여기에 핵심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기 핵심은 요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했지 않느냐.
마지막 유언하시는 말씀처럼 고별 마지막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요.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래 그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이미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6장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보혜사 얘기가요. 14장, 15장, 16장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요한복음에만, 요한복음이 주로 영적인 것들을 깊이 있게 다뤘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나 다른 복음서는 누가복음 같은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부터 그냥 누가 누구를 또 낳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주로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다뤘다는 책으로 유명한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새로운 성경이 출현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간략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또 길어지네요.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다가 붙여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보고 듣는 대로 말할 것이며 계시 받고 뭐 음성으로 받든지 환상이나 그림으로 받든지 어쨌든 듣는 대로 말할 것이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를 외칠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성경이 왔다. 이런 말씀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셔야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요. 바로바로 그냥 결론만 내고 지나갈게요.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많이 안 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들먹이고 난리를 펴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신약과 구약의 이 66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했고 7의 인으로 봉함된 작은 책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작은 책이다. 이 새로운 성경의 내용에도 보면요. 이 내용에 작은 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작은 책을 내가 이렇게 내놓았느니라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작은 책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다가 외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손에 가졌다라 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도 해도 좋고요.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폐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5절 같은 데도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하늘의 비밀들을 비사로 일러줬거니와 때가 이르면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일러주리라는 밝히 일러주는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성경이 구체적으로 누구나 읽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정도는 여러분이 다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막 난리를 펴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말이 많죠. 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온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인자가 임하는 것은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저편까지 동에서 서까지 번쩍임과 같이 그렇게 온다. 도둑과 같이 온다. 뭐 천사장에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함께 천사와 함께 온다는 말씀도 있고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죄와 상관이 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하여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둥. 구름은 뭐 무슨 구름을 타고 오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신학자들마다 성서학자들마다 해석이 다 분분하거든요. 다릅니다. 결론은 뭐냐? 이와 같은 새로운 성경의 역사가 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법전에 기록되어 있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또 하셔야 될 말씀들,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제자들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을 못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가가 와서 외칠 때에는 자세하게 밝히 일러주는 그 시대가 온다고 약속했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많습니다. 물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뭐 복잡해요. 뭐 그런 거 따질 것도 없고, 뭐 성령은 푸뉴마니 무엇이니 해가지고 뭐 생기다,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었으니까 성령은 생기, 어떤 단어를, 어떤 용어를 붙인다 할지라도 결론은 성령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법전의 말씀에 성령은 진리라고 하셨고 성령은 말씀으로 오는 것이니라. 말씀으로 오는 것이니라.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삼위일체 간단하게 그런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고 막 너무 대화할 것도 없더라고요. 법전에는요 왈부할 것도 없고요 다투지도 말고 시시비비 가릴 것도 없고 그냥 들어만 주세요. 누가 아는 척하고 막 그러면은 너희들은 점수가 이미 80점에 육박을 했으니까 뭐라 할 것도 없고 그들은 법전에 보니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한테 배웠다 그러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점수는 60점 전부 밑입니다. 어떤 사람은 30점, 40점도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10점, 20점이나 될란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 점수밖에 안 되는 수준이만큼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도 뭐 쫄 것 없고 나 떨고 있니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담담하게 만나면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맞장구만 쳐주고 예 맞습니다 하고만 있고 나중에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한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나서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같은 것도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선지자님 가끔씩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응? 그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성육신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냐 안 했냐 따질 것 하나도 없고요. 아 그래 그냥 성령 잉태했습니다. 그냥 인정해 버리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갑자기 또 나와요. 아 그렇죠. 그렇게 봤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뭐 내 안에 아버지 계신 것을 너희가 못 보느냐? 예수님도 말씀했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따로 있도다.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리고 경배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아버지여 어찌하여 이 순잔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순잔을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고통스럽게 수많은 사람의 저주와 모든 욕된 것들을 다 받아가면서 이렇게 쓰러지고 짓밟히고 죽어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쇼하는 거야? 하늘에 보좌가 아버지께서 내려와 갖고 비어있어. 아무도 텅 비어있는 아버지 보좌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필요 없고 삼위일체니 삼천이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뭐 그리스도가 어쩌고 난리를 폈는데 하여튼 아들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분명히 엄격한 이 관계가 있고 차이가 있다는 거. 삼위 뭐 일체 필요 없고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분명한 관계를 여러분이 정립하셔야 된다. 그냥 끝으로 또 간단하게만 정립하고 이 26권의 말씀 들어갈게요. 뭐 천년왕국 얘기를 또 묻지 많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냥 천년왕국 찾고 신학교에서는요,
전철연설, 후철연설, 무철연설하고 난리를 펴니다. 난리를 펴요. 뭐 이 땅 위에 환란이 대환란이 올 것이고 막 처처에 난리를 펴니다. 이제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제 복잡해요. 그래갖고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 죽이는데 내어주고 옥에다가 막 가두는데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죽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투고 뭐 한 집안에 원수가 있고 뭐 난리를 편다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날 어떠한 일이 싸웁니까 했더니 마태복음 24장에 물어봤더니 세상 끝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러 일어나겠고 막 미움이 그냥 싹트고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서로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서로 팔고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막 나와 있죠. 그러면서 막 종말론 막 해하면서 그와 같은 처참한 환란, 재앙 이것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는 후철연설, 그 재앙 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전철연설, 재앙을 중심으로 전철연설, 후철연설. 아니야, 천년왕국이란 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할 뿐이고 없어, 무철연설 이렇게 주장합니다. 법전은 결론이 그렇습니다. 법전은 이 세상 지상에 하나님이 앞으로 선지자가 출현하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경이라는 법전의 말씀이 내려온 뒤로부터 천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우리 시간대로 천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가지고 지상 낙원을 이루고 에덴 동산과 같이 꾸며가는 역사를 세워가는 것이 천년왕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오고 미래에 오고 지금서부터 천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면서 모두 변화를 이루어 가는 중에 먼저 마음을 회복하고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설정하시겠죠. 천년 동안 이 세상에다가 낙원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천년왕국의 역사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아실 줄 알고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은 2026번째 말씀에 선과 악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말씀부터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법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핵심 부분만, 분량이 좀 길기 때문에 다 핵심 부분만 간략하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의미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선과 악이 싸우고 있음이니 그리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거니?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감사하는 마음. 늘 강조합니다마는 법전에 보니까 많은 부분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갔는데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고 일깨우고 의식하고 생각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시고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지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일깨우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잊지 마라.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마라. 또 꼭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너희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황금 빗방울을 물방울을 받았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서 만 백성들을 향한 안내자로, 천국의 안내자로,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택함을 잊지 말아라. 선택됐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 선택됐다고 하는 긍지, 자부심, 이걸 가져라. 이것이 법전에 당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깨우고 있는 말씀은 죽은 자라 생각하고 살아라.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는 이 말씀을 많이 간직을 합니다만은 화가 나도 무슨 일이 그냥 잘 안 돼도 나는 죽은 자인데 뭐 이것 갖고 뭐 심각하게 할 것도 없고 나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 죽었는데 뭐 감정 내세울 필요가 뭐 있으며 죽었는데 뭐 할 거 있어요. 뺨 치면은 죽어 있는데 뭐 걷다가 자식하고 대들 거 뭐 있겠으며. 그래서 죽은 자라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네요. 죽은 자라 생각하고 살아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성과 악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에 어떤 쪽으로 선택해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네요.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과 사악한 마음이 순간순간 너희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그것이 너희들 생각으로 집약됨이니. 궁극적으로 생각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어떤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생각으로 시작하고 생각이 드디어 딱 굳어지면은 이제 말로 튀어나가요. 근질근질하게 뭔가 하고 싶어서 말로 튀어나가고, 말로 튀어나간 것은 언젠가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사악한 마음과 잘못된 생각들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그것이 생각으로 집약됨이니 그때마다 그것을 누리고 이길 수가 있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것만이 너희들이 다른 백성이요 다른 형제들과 다른 점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참 갈등이 있을 때 사랑 노래 불렀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 있죠. 사랑의 정의. 사랑은 뭐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또 뭐 있죠. 많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있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자기 유익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그럴 때라도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때마다 누르고 이길 수 있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것이 다른 일반 백성들과 차이점이다. 다른 점이다 하고 일깨워주고 있네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그 백성은 저희 마음속에 사악한 것과 선한 것 두 가지 생각이 났을 때 잘못된 생각도 이것이 가장 잘못이야. 잘못된 생각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 행하는 무서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여러분 아시죠? TV 뉴스에 한번 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도박장에 가가지고요 돈을 그냥 그 성도들의 그 헌금을 그냥 갈취해가지고 몇 억을 날렸어.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래. 그렇게 정말 실제입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래요. 다 이상하게 하나님 이름을 아주 오염시키는 것이죠. 망령때 일컫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에 아주 먹칠을 하고 있는 짓을 하면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돌린답니다. 잘못된 생각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렇게 행하는 무서운 오류를 범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이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도 저희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도 모두를 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치부하고 덮어가미니 그들은 죄를 짓는 것을 나 여호와의 명령에 의한 나 여호와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음이니 얼마나 무서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이 죄를 계속 지어가면서 그 죄를 얼마나 많이 쌓아가고 있는 것인가. 순간순간 너희들 마음속에 사악한 것이 떠오를 것이니라.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에 맞는 것인가
생각하십시오. 늘 여러분들은 모든 영혼의 세계에 하나님의 십계명 내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새로운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여기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완전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신 갑주를 이루라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계명에 맞는가, 이와 같은 일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맞는 것인가 어긋나는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떠오르는 마음을 빨리 너희들에게서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니라. 그것이 너희들이 다른 일반 백성들과 차별화되고 다른 점이라는 것을, 다른 점이고 훌륭한 점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계명에 어긋난 것은 할 수가 없고 그와 같이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항상 악과 선이 싸우고 있으니 그 중에서 너희들이 선을 선택하여 악을 단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것이 너희들이 나로부터 선택된 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자요 나의 성령을 내려보낸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는 자들이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항상 악과 선이 있을 때 악을 지우라. 그리하여 죽은 자가 되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뜻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당했을 때에도 그래 이것도 참자. 혹은 참고 난 다음에 이것도 이런 일도 지나가려니 그 다음에 또 언젠가는 또 좋은 시절도 찾아올 수 있으려니 하고 이렇게 참고 이렇게 여러분이 계명 중심으로 법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라는 말씀이네요. 지금의 잘못 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저희에게 내렸다. 그리 모두 영이라는 것으로 덮어버리며 나의 뜻이라고 덮어버려 그들의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며 나를 팔아서 저희들이 사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함이니 이를 어찌해야 되겠는가? 이것이 큰 죄예요.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죄의식으로 몰아갑니다. 언젠가 말씀했죠. 실제 일입니다. 권사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예배,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실컷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길 가다가 어떤 권사님이 가다가 개똥을 밟아가지고 딱 개똥을 밟아가지고요.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그냥 거기에 하수공사하기 위해서 있는 큰 하수 그 관에다가 머리를 띵 찌가지고 이만큼 이렇게 그냥 피가 나면서 이게 혹이 나버렸어.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재수에 온 붙었네. 이제 해가면서 너는 실컷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왜 하필이면 니만 똑같이 4명이 가는데 니만 개떡을 밟아가지고 미끄러지니?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또 있는 머리를 쾅 째가지고 이렇게 혹이 나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니? 결국 나중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니 그 모양이냐 하고 이제 죄 지은 거 실토해라고 막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이제 쫄아가지고 그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막 돌려갑니다. 하나님 뜻으로. 그거 하나님과는 상관 하나도 없고 개똥 밟는 일도 상관없고요. 하수관에 하수 뭐 관 놓으려고 하는 거기에 머리 찐 것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가면은 나중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몰아가면 자기가 진짜로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당했나. 목회자들이 때로는요 강대상에서 그냥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갖고 자식 뭐 어떻게 하면은 돈 11조를 내지 않고 어긋내면 뭐 하면은 뭐 어찐다고 해갖고 막 저주를 퍼붓다 보면 어떻게 교통사고가 자기 자식이 났어. 그러면은 봐라 목사님이 바로 이번 주 설교에 11조 잘 안 내고 교회 출석이 부실한 사람들한테 무슨 사고 난다고 했는데 네 아들놈이 고봐라. 하나님의 뜻이다. 전부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대충 세상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에 큰 어떤 흐름이 기복 신앙에만 전부 치우쳐 있다는 것. 조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신령파들은 신비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이상하게, 예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봐라, 선지자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노아의 방주에 봐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쌓아나온 동물들도 잠을 다 40일 동안 재워가지고 무사하게 살아남았지 않느냐, 막 이렇게 뭐라 하면 아 그랬나비요, 진짠가비요 해가면서 막 박수치고 목사님 신령하다고 설교 잘한다고 엉터리 같은 신비주의 내지는 아이고 큰 물고기 뱃속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뭐 사흘간 있어도 끝도 없이 살아났다냐 해가면서 막 난리. 신비주의 전부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찌 남녀가 결합하지 않고서야 갑자기 뿅 성령으로 뭐가 나옵니까?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봐라, 네가 5분이나 견디가 보자 하는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이상한 쪽으로 만들어 놓는 거. 그래갖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도 봐라, 구름이 그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다가 승천했느니라. 아,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리도 휴구합니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선포를 하면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밤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시지 마시옵소서. 막 기도를 막 올립니다. 그래갖고 공중은 뜨니 휴구하니 들리니? 공중 들린다는 거야. 시 몸뚱아리가 붕 공중으로 올라간대. 식구들만 올라간대. 나머지는 다 죽는데야. 처참하게 다. 엉터리 같은 신앙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거야. 전 세계에 영적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휴고한다. 지금도 휴고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고 지금 세상에 종말이 가까이 왔고 이제 막 어떤 데는 뭐 전쟁이 뭐 터질 것이고 난리를 펴니다. 종교 집단이 대부분 그래요. 말씀했죠.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이 큰 환란이 없었다는 마태복음 24장 말씀, 다니엘서의 12장 말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닥쳐오는데 그때 급히 흐르는 하수처럼 지진이 피해서 도망가던 것처럼 너희가 전쟁이나 세상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밀실로 빨리 도망해서 피해라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교단만이 살고 자기 믿는 집단만이 살고 해서 어떤 밀실을 딱 만들어놨다고. 거기에 특별히 헌금 많이 낸 사람만 1등으로 딱 선착순으로 그 피한데 숨는데 거기에 이런 집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밀실. 또 성경에 이사야 26장 20절에 밀실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은 밀실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임박한 재난을 피하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밀실에 들어가야만 산다. 모든 환란을 피할 수 있다. 난리를 펴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법전을 제가 읽어보면서 감동을 하고 있어요. 감복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출애굽의 역사 같은 것도 예전에는 그냥 읽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만 받아들였는데 이번에 또 한번 쭉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님에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출애굽의 역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어찌 저 애굽 군사가 그냥 몰고 와가지고 쳐 죽인다고 막 갈 때 그들은 언덕에 올라서고 양새끼, 염소 새끼까지 올라서자마자 바닷물이 합쳐가지고 다 몰살시켜 죽였느니라. 아,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박수치고 그랬잖아요. 다 엉터리 뜻이더라고. 전부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몰아왔더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세뇌시켜 왔어요.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은요 10만 명도 못 됐고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초죽음 돼가지고 60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쫓아올 생각도 못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말도 안 된다. 6년의 기간에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너무도 놀라운 것이 6년이라는 기간을 걸쳐서 이들이 홍해길을 넘어와서 가나안 땅 앞에 섰느니라. 그런데 6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쫓아와서 죽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예전하고는 또 다르더라고.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도 위대하시다 하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봤네요. 자, 오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지금의 잘못 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영으로서 덮어버리며 나의 뜻이라고 덮어버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고 나를 팔아서 사악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함이니 어찌해야 되겠는가? 너희들이 지나가는 곳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듭니다. 빨간 사과 하나가 먹음직에 익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드리시네요. 그리하여 나의 성령으로서 내려보낸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는 사랑하는 나의 선지자의 제자와 법전을 읽고 깨우치는 나의 회중을 만백성 너희들이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따먹고 싶은 마음과 성과 악의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사과 예를 들었어요. 빨갛게 익은 아주 맛있는 익은 사과, 탐스러운 사과가 있는데 따먹고 싶은 마음과 따먹지 않는 마음이 있을 때 따먹는 것은 정녕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따먹을 수가 없다고 너희들은 그냥 스쳐 지나간다. 제자들은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고 잠깐이나마 따먹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창피함을 느끼며 다시는 그러한 생각마저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여 너희들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가니 너희들은 점수가 70점의 그 선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점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이요, 인간 세상에서 박사님들이며 혹은 현자들 혹은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신 분들이 전부 60점 선에 가까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러나 이 법전을 읽고 이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신 분들은 60점 선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60점의 선을 넘어서는 이제 제자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선지자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 문이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저도 한번 가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좋기는 좋은 모양 같습니다. 그 천국이란 낙원이요, 천사들만이 살고 있는 그 세계가 좋은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 특별히 지금 새로운 성경을 접하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쪽문까지도 마련했다고 하셨고, 너희들 죄는 모두 용광로에 쇠를 녹이듯이 다 녹이셨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이 철철 넘치고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씀들이 실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강화면 새로운 우리 성전 앞으로 한 2달 정도 걸리면 가겠죠. 그쪽으로 가게 될 때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참 그것은 정말 그분의 복의 여하가 아니겠는가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천사가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어쨌든요. 천사가 내주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선물도 이미 언제 그와 같은 선물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도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거. 하늘에는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상이 너무 많은가 봐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많은가 봐요. 근데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그 상을, 어떤 선물을 우선 재물이나 이런 거 주면은 우리 마음이 시원할까?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긴 달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네한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이는 지혜를 구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병 없이 아무 무탈하게 장수하는 것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원하고 하는데, 아, 너는 지혜를 원했구나. 그러면서 지혜를 원했던 네 마음이 내가 정말 흡족하다. 하나님이 기쁘셔가지고 바라지도 않았던 지혜에다가 거기에다가 재물 내지 부까지 얹어줬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잠언 같은 데는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지혜의 우편에 장수가 따라오고 지혜의 좌편에는 부가 함께 따라오느니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그처럼 지혜가 하늘나라의 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아주 필요하고도 중요한 덕목인 것 같으네요. 좀 빨리 올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점수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한 가지만 더 하자면 점수가 이제 70점 선을 여러분들은 넘어섰는데요. 하나님이 70점 선에서 현재 제자분들은 70점 선을 넘어섰다고 나와있네. 여기 보니까요. 넘어섰는데 80점 선에 완전히 이제 여기 나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서야 80점에 도달하는가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근데 그 선에 넘어서게 되면 80점 선을 넘어서면은 다시는 그 사람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어. 그러나 80점 선을 넘지 못하면은 다시 도로하며 타우려 60점 선 밑으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그리하여 너희들이 따먹고 싶은 마음이 60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따먹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나오죠. 60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따먹지 않고 가는 마음이 80이니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너희들이 바로 80점이라는 점수에 올라와 있는 것이니라. 아유, 목사님 어떻게,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빨갛게 맛있게 탐스럽게 익은 과일이 사과가 탁 열려 있는데 누구든지 참 정말 탐스럽다, 참 좋다 하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생각까지 들지 않으려면 아까 말했죠. 감사하는 마음을 늘 일깨우라. 또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일깨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순간순간 나는 죽은 자다. 죽은 자가 뭔 할 말이 많다고, 죽은 자가 무슨 화를 돋굴 일이 있다고, 죽은 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냅니다. 그래야만 그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답니다. 비결이 다 나와 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고 선택받은 자라는 생각도 긍지도 갖고 또 죽은 자처럼 생각하고 살아라는 말씀도 하고 있잖아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노력을 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러나 너희들이 그래 생각을 하지 아니했을 때 80점이라는 점수에 올라와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 수천 년 동안 잘못 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우고 깨우쳐온 자들은 계명을 외우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으며 지킬 수도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리고 수많은 금화와 은화와 재물을 그저 저희들에게 갖다 바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며 나의 피조물을 잘못 이끌고 오는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형국에 있느냐. 너희들은 빨갛게 익은 그 먹음직한 사과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따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 그들은 가면서 그것을 따서 저희들 입에 다 넣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따르는 신도들도 다 계명 지킬 필요 없고 적당하게 하면 살면 된다고 말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다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니 하면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이끌어온 것이 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서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명했으니 나는 따먹는 것이다고 엉터리같이 이제 막 이끌어갑니다. 아까 말했죠? 도박을 해가지고 몇 억을 날렸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하고 뭐 어쩌고 해갖고 그냥 막 이상한 짓을 해놓고, 막 잠자리도 해놓으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주 복잡해요. 이놈 세상이 복잡해. 그냥 너무 복잡해. 너의 제자들에게 알리라. 이렇게 아까 말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명했으니 나는 따먹는 것이다고 이렇게 치부하며 그들이 나의 이름을 팔며 나의 성령을 팔며 저희 육신에 먹고 싶은 욕구를 채우고 그를 차지하지 못함이니 너희 제자들에게 알리라. 저희들의 생각이요 저희들의 욕구요 저희들의 환상에 젖어하는 것이며 저희들이 끌고 가는 종교 집단이 잘못하는지 추하고 더러운지 그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성령에 의하는 것이며 나의 뜻에 의하는 것이라고 하여 그들이 행한다 하면 바로 남의 빨갛게 익은 사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착각 속에 빠져드니 나의 성령을 잘못 받아들이며 나의 성령을 잘못 깨우치며 나의 가르침을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오류를 만드는가. 그것이 이와 같이 험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세상으로 나의 에덴 동산을 썩게 한 장본인들이며 근본인이라 일깨워주고 있네요. 나의 계명을 따르며 나의 법제를 지키며 나의 음성을 듣는 그들만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찬란한 새 역사를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니 그러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이더냐. 하나의 사과를 따먹은 자가 더 맛있는 것을 그대로 지나갈 리가 있겠느냐. 더 좋은 곳이 그 앞에 있다 하면은 하나의 사과를 따먹으면서 그게 나의 여호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저에게 따먹으라고 명하였으니 저는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된다고 하여 도둑질하는 자가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곳이 있다 하면 과연 그대로 지나가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작은 실수 얘기를 합니다. 작은 실수가 가장 무서운 죄며 가장 작은 죄를 지었을 때 나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죄라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알고 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 뜻을 실감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활에 적용하지도 아니하고 살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가장 작은 죄를 지으며 그 죄의 무서움을 모르면 그보다 좀 더 큰 죄를 짓게 되며 점점 너희들이 큰 죄를 지어가며 나중에는 너희들이 바로 사악한 자며 남을 기만하고 도둑질하며 거짓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이와 같이 내가 지키고 살라는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로 변하게 되면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나의 빨간 사과를 따먹지 아니한 그 마음을 잘 보존하고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일깨우고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며 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려 하지 아니하며 도덕적이지 않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너희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사악한 사탄의 마음이니 너를 조종함이니 그 마음을 뿌리치는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잘못 가는 백성들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점수가 80점에 이른다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간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릴게요. 2048번째 중간에 것을 좀 뛰어넘겠습니다. 8번째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 결론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천 년 동안 종교의 믿음이라고 하여 그들이 흘러오는 방법과 그들의 지도자와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들은 인본주의요 인간의 자세를 저버리며 신본주의로서 모든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신본주의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모두 예를 들어서 인본주의가 뭐고 신본주의가 뭐냐. 인성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인본주의. 심지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선이며 먼저가 아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선자님 그렇잖아요. 일요일 날 강론 함께 해야 되는데 때로는 집안에 무슨 경사에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부터 먼저 갔다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주일 성수, 맞아. 성수라고 딱 이를 붙여. 주일은 거룩한 날은 꼭 성수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지. 성수, 주일 성수 해가지고 경사하고 뭐 초상이 나도 먼저 예배 드리고 출석하고 그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그런 뒷전으로 칩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서
경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해가지고 네 부모 공경은 뒷전이고, 부모가 얼어 죽든 어떻게 병들어가지고 고생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께만 드리고 뭔가 11조 드리고 감상금 하면은 됐다, 이런 정도의 신앙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왔었고, 그동안에 이게 모두 잘못됐다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가 아니면 나 여호와에게 먼저 경배하라 하며 저희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가르칠 정도로 이와 같이 사악한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오로지 저희들에게만 와서 바치며 저희들에게만 시간을 바치며 나 여호와만을 위하여 모두를 바치라 그리함이니라. 그리고 미친 듯이 저희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라는 대로 그저 저희들의 성전에 와서 모든 시간과 모든 재물과 모두를 다 바치면 그것으로서 최상의 영광이라고 가르치느니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지금 일깨워주고 있죠. 그렇게 신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종교 집단들이 신앙이 굳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가지 말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학교도 가지 말고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가늠한 것이다 가르치면서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돈은 바치라고 그래.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을 할 때 항상 갈등이, 아니 돈을 많이 내라고 하고 돈 많이 낸 사람이 충성정이고 1등 공신이고 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으라고 하면은 이거 어찌란 말, 돈을 벌으란 말이야, 어찌란 말이야. 이거 그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의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앞으로 만백성을 향한 지도자로 서야 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 세상 이제 인본주의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아라는 것이죠. 먼저 인간의 도리를 다 하고요. 치국 평천하, 수신제가부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지자님이 계속 지금 막 뭐 차려주고 막 애를 쓰고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난리를 펴시는 것은요, 앞으로 미래의 지도자로 여러분을 세우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세상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의 법전을 세상에 전해야 되며, 여러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면의 인간성과 실력과 너희들의 지식과 교양도 겸비하여 쌓아야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그 어려운 길을 가라고 매질을 하고 있음이니 너희들을 중하게 쓰고자 함이니라. 앞으로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나의 법전이 세상을 덮을 때 많은 요소에서 너희들이 인간사의 일을 통제하며 인간 세속에 들어가 너희들이 모범을 보이며 이 세상 나라가요 앞으로 언어 통일되고요, 생활습관도 통일되고요, 기도하는 방법도 통일해야 되고요, 법전에 통일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요 개판이야, 개판. 그래서 기도하는 그 정신 마음 자세도 딱 가르쳐야 돼. 그냥 매들고 다니면서 우담바라 하면 뚜들 패면서 말이죠. 기도 뭐 달라 뭐 어찌라 욕심 채워달라 이따위 소리 좀 하지 말고, 응?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 있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받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기도로도 통일시켜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기도의 방법 통일, 생활습관도 통일, 언어도 통일, 막 통일할 것이 많대요. 자, 그러면서 미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네요. 시간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미래 지도자들이 얼마나 멋있는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며 새로운 창조를 위하며. 좋아요. 저는 미래를 열어간다는 생각만 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은요,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고 있어요. 내일을 향해서 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다고요? 주무시고 계신 것 같다고요? 안 그래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창조를 위하며 새로운 변화를 위하여 너희들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새로운 태양이요 새로운 바람이요 새로운 구름에 이 세상을 만드는 게 나의 뜻이라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전하였다. 그와 같이 너희 스스로 변하고 전진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 여호와의 뜻이며 선지자가 나의 뜻을 받아서 행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간에 뭔가 선지자님이 지금 어렵기는 어렵죠. 뭘 되지도 않는 거 한다고 그래도 뭐 하여튼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 되면 터질 건 터지고 열릴 건 열리겠죠. 뭔가 있겠죠. 그래서요 너희들이 새롭게 변하지 않고 새롭게 전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을 새로이 쓸 수가 없음이니 오로지 나의 성령을 받아 너희들을 개화시키고 변화시키며 미래를 통할 수 있으며 미래의 새로움을 건설하기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여 온 세상을 하나로 통일하며 그들을 지도하고 깨우칠 수 있는 자격을 육성시키고자 너희들에게 맺으라고 했는 나의 선자의 아픈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시간이 또 지났고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냥 내일 열어간다고 그러고 미래의 새로운 태양, 새로운 바람, 새로운 공기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이 새롭구나 생각하니까 마음만 새로워지면 다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창조의 새 힘이 막 솟구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이구나. 그래서 새 생명을 받아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